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하리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Heart for the Harvest 사역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일반 헌금, 주정 헌금,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을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곳 캘리포니아 날씨도 굉장히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겨울이 벌써 오는 듯한 느낌이고 벌써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캐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할로데이, 축제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옆분들과 함께 가족이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Rock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Welcome to the Rock. 하이파이브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뉴 시리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열방을 위한 싸움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시리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ow win?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는 두 가지 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큰 전쟁.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기,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고 50년대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뭐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은 30년대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은 두 가지 큰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승리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보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치르고 있는 두 가지 전쟁,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어찌 보면 기득권자들, 어떠한 그 사회의 체계를 떠나서도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못 사는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 대중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돈과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누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은.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 하나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 수많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두 가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패망밖에 없다는 거죠. 황폐하여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할 때 악한 영들의 나라와 악한 영들의 세력도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명백한 전투,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정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국민들의 그 단결됨, 통일됨, 하나됨을 깨는 그러한 세력에 대한 전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에 보면은 사회에는 그 양립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계관, 쉽게 말해서 민주적 형태의 어떤 세계관과 또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 대립이 되었을 때는 국가도 민족도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대립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그 나라에 맞는 제도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을 누가 해주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서민이, 대중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지도자를 뽑아주고 그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죠. 여러분, 존 아담스, 그 사람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지만은 또 이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굉장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정부에게는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그거에 뭐예요? 우리가 만든 제도는 우리의 정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거죠. 거기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옛날에 이 존 아담스 이분은 이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 우선주의, 인간의 평등,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지금 사회는 2020년도 사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을 무시하게 되었죠.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LGBT가 흥행하고 동성연애가 흥행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내서 가로채고 그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깨는 일들이 이 미국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아내, 한 배우자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를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가증하고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미국 사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큰 두 개의 정당이 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죠. 기득권, 권세를 잡고 있죠. 일반적으로 공화당의 강령은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인정,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삶을 굉장히 존중하는 낙태반대죠.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의와 연민과 평등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오바되는 그것을 거스르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어쨌든 두 당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통일됨, 일치됨,
하나됨을 위한 전쟁이 지금 이곳 미국에서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거를 떠나서 이거는 사람 개인 간의 그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이거는 엄청난 악한 영들의 전략이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그 정책들 중에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는 그런 전략이 된다고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큰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들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 두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오시고 이 땅을, 이 환경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상태는 어때야 되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2명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 하나됨을 위해 그 기도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권고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서로 권면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던져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예배함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는 가장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두 번째는 그에 맞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을 위해,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해서 합력해라, 협력해라.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의 전투 자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구체적으로 쌀이 없는 집에는 쌀 퍼다 주고, 유틸리티 빌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유틸리티 빌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자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참 많아요. 10불이 필요해서 10불을 주면 50불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50불을 도와주면 100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불을 도와주면 500불을 달라 하고, 500불을 주면은 1000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10불, 50불을 주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잘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세요. 그의 나를 위해 먼저 헌신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해주면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됨을 위하여 합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 일을 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의 옛 성격이 드러나고요. 교회에 와서도 내 성질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됐어요. 교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윤리가 무시되고 그리고 여기가 도덕이 무시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윤리 위에 하나님의 윤리 지키며 세상의 윤리도 지키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어저께 예수 믿고 왔다고 해서 그분보다 내가 계급이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있으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보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라고 준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급. 제자 훈련을 끝내고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계급을 하나 딴 줄로 알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신앙생활도 20여 년이 넘었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했고 교육자 생활도 20여 년 넘게 하고 주의종으로서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새로 인도돼서 오늘 주일 예배에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어이 아무개 이제 교회 왔어? 교회는 명령이야. 내 명령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무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노인, 어른,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해주는 그 법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과거 구약의 율법에 그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른들 공경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나이 많은 자들은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이런 분한테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honor, 존중. 그래서 이것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궁극적으로 깨는, 인간의 하나됨을 깨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지 않고서는 함께 하지도 못하고 동행도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된다는 말의 인사이드는 무슨 일을 같이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합이 한다는 거예요. 의합.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being agreed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먼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나가면 내가 맥시멈으로 10명을 죽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두 사람이 2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30명의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러 왔는데 내가 내 형제에게 잘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을 먼저 하고 맺힌 걸 풀라는 거죠. 원한을 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화해합니다. 그러면 예물 안 드려도 되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 내 주위 사람들과 원수진 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한 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도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옆에 이 집사님하고 싸웠던 것도 해결하고 김집사하고 싸운 것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용서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법에 의하여, 성경의 법에 근거한 교회 법에 의하여 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7일 받는 경우는 헌금을 훔쳐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간질을 한다든지,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7일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마다 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가 걸릴 그런 기미가 보이면 걸리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걸리기 전에. 모든 사람이 화해하지는 않죠. 또 어떤 사람은 화해하라고 했는데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란 말을 여기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뭐 마땅치 않는,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타협이란 표현을 썼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정확히 이를 사과하고 맺고 끊고 클리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해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 22장하고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구덩이에 들어간 악인이라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23절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의 죄악을 저지른 자라도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 대적에 대해 전쟁을 치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 삶을 죄악에서 그 길에서 떠남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미국 땅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연합을 위해 지체된 우리가 더욱더 치열하게, 열렬하게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세상의 주관자, 정사 잡은 자, 이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은, 그 해결은 영적인 해결, 영적인 승리로부터 모든 만사가 해결된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앞으로의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면한 대적은 큰 두 대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처한 이 모든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소식에 우리가 정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우리 찬양으로 돕는 분들 또 영상으로 돕는 분들 많은 스태프들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가 11시 15분에는 여기 예배대 안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또 건물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 애나하임 캠퍼스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정말 귀한 성탄절이 오죠. 또 그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깨끗이 씻으시고 항상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꼭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성탄절 시즌 가까우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전도가 잘 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발하셔서 힘내시고 가정교회 모이는 곳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힘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능력이 마음의 두 가지 전쟁 대적에 대해 전쟁을 치르고자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